아멘. 오늘 11월 8일입니다. 11월 둘째 주고요. 마태복음 82번째 시간, 82번째 시간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예수님이 어떤 고뇌를 가지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는 이런 물리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겪으신 인격적인 수치도 절대 가볍게 여길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고뇌는 단순히 그런 십자가를 지심에서 오는 육체적인 혹은 감정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고통받으셨다고 해도 십자가상에서 대략 6시간, 그죠? 그리고 맞으시고 고문당하실 시간까지 다 합치면 그래도 하루 안에 다 일어날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아무리 고통이 크다고 하고 아무리 감정이 격하다고 해도 그 짧은 시간의 십자가가 어떻게 전 인류의 죄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전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실 만한 크기가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도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런 수십 년간의 고통이 있거든요. 그리고 몇 대에 걸쳐지는 그런 저주와 같은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십자가라고 하면 어떻게 저 단순히 십자가 사건 하나로 나의 이 수년, 수십 년, 수대에 걸친 이런 고통을 다 상쇄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혹은 예수님이 아무리 아프셨어도 나의 이런 괴로움, 나의 억울함, 죽음과 같은 이런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항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십자가로만 한정하여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이 되셔서 스스로 피조물의 몸, 이 옷을 입으시고 오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와 모든 힘을 내려놓으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되시기로 한 그 순간부터, 그렇게 결정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고통, 수치심, 그런 걸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십자가의 고통보다 전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 과정을 지나셔서 십자가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포기의 정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도 끝까지 포기하고 싶으시지 않으셨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던 그 고뇌. 그러나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잔을 감당하겠나이다 라고 하셨던 그 결정 속에 담긴 예수님의 고뇌는 다름 아닌 삼위의 연합이 깨뜨려지는 그 분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지난주에 성경에서 그렇게 봤죠. 죄가 없다는 말은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되신 적이 없다는 말이죠. 태초부터 영원까지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계셨던 삼위의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인간과 하나님의 끊어졌던 그 관계, 단절을 다시 회복하고자 삼위의 하나님께서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이유예요. 아들의 원함, 예수님의 원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한 번도 깨뜨려지지 않았던 그 연합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이고, 또 동시에 아버지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함으로써라도 이 끊어졌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구속의 일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그 두 분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도 이곳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그런 일들, 사건들, 내 안에 연약함들 있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을 계속 이간질시키고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친밀함과 그 깊이를 해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자, 잘 들어주십시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지키고 또 더 깊이 만드는 대화와 연합의 본질이지 우리의 원함과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의 갈망, 내 안에 이루고 싶은 것, 내 안에 뜻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그것을 기도를 수단 삼아 하나님께 계속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감격, 그 연합의 즐거움, 함께하는 동행과 친밀감이 있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죄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죄적인 세상의 시스템으로 인하여 그것이 자꾸 분리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로 인하여, 어떤 이념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것을 도와주십시오. 저기 난민들이 저렇게 유리방황하고 있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있는데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기도의, 이 예수님의 기도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잘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면은 굉장한 이 긴박감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부터 27장 전체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순환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장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지난주에 끝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기도요.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아마도 목요일 밤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면을 한번 보시죠. 47절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대화 나누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들의 피곤함, 육신의 한계를 보시면서 너희가 더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셨던 장면이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저희가 봤던 그 대화를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무리가 이들의 모인 곳으로 들이닥쳤던 거예요. 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적으로 볼 때, 절기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성대하게 지키는 유월절 기간이라고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 유월절 기간에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 전체가 사람들로 북적북적하고 꽉 차기 마련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상태에서 어떤 선동이 일어난다든지 소동이 일어난다든지 밀란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로마 당국도 이 명절을 지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은 모이게 내버려 두되 대신 어떤 소동이나 밀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면서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라는 한 인물,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고 있는 이 인물을 체포하는 이 과정도 은밀하게 사람들이 알 수 없게 그런 장소를 딱 선택해서 바로 순식간에 체포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급습하여 들이닥친 거예요. 이 체포 작전을 주도하여 앞장섰던 것이 다름 아닌 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였습니다. 자,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자, 이 팔아넘겼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런 정황, 지금 유대교 명절과 이런 로마 제국이라는 상황을 볼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밀란이나 소동이나 웅성거림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그 예수님이라는 한 인물을 꼭 지정하여서 그분이 어디 계신지를 알고 그 시간과 장소를 그 로마 당국에 팔아서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30에 팔아넘겼다. 자, 이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장소를 들리시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유다가 자처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측근이었던 유다도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자, 이해하셨죠? 보시면 다시 오늘 보면 47절 보시면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 들이닥쳤어요. 그들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보시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더라. 칼은 로마 군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당국의 무기를 가지고 왔다는 말입니다. 몽치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 경찰들이 들고 다니는 곤봉 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성전 수비대 병사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체포작전은 로마 당국과 또 유대인들 자기들의 병사들의 합작 연합군을 이루어서 왔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큰 무리가 왔다고 했어요. 큰 무리 보이십니까? 몇 명 정도 왔을까요? 밤중에 아주 기습적으로 내부 첩보자의 그 첩보를 듣고, 혹시나 그 주변 일당들이 무력으로 대항할 수 있으니까 그들도 미리 잘 군대를 꾸려서 예수님을 잡으러 간 거예요. 무기를 많이 들고. 몇 명 정도 갔을까요? 무장한 군인과 병사들이 약 200명이 예수님을 잡으러 급습을 한 거예요. 몇 명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전체 200명을 주도하여서 내부 첩자로서 스파이가 되어서 정보를 주고 또 그 사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 게 유다라는 거예요. 자, 4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 누구예요? 유다죠. 그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군호라는 말은 암호라는 뜻이에요. 시그널, 암호.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왜 여기서 입맞추려고 하고 그 사람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인물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 대한 외모나 생김새를 금방 알죠. 지금 미국 대선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자, 도널드 트럼프 하면 그 사람의 풍채, 옷 스타일, 외모 딱 떠오르죠. 그죠? 금방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뭐 초상화라든지 사진 기술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장소에서 직접 들었다 하더라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운집한 곳에서 저 뒤에 앉아서 예수님을 보면 잘 안 보여요. 비슷한 외모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 사실은 숨어 있으면 그 사람의 생김새를 알 수 없는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분란 없이, 밀란 없이, 다툼 없이 콕 집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게 할 수 있는 스파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라고 했던 게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장면에서도 유다가 부각되어서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진행되는 중에, 자, 대조적으로 나오는 의리의 사나이. 다시 보니까 칼잡이였던 바로 그 사람 베드로가 이어서 나오죠. 2주 전에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표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베드로와 유다를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2제자인 건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자칭 수제자였죠. 유다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돈 맡은 회계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만큼 신뢰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뭘 했습니까? 의심했죠. 물 위를 걸으라고 할 때 의심하면서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엔 저주까지 했어요. 오늘 장면을 보니까 뭐가 하나 추가됩니까? 칼부림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어쨌든 배신 한번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배신하는 그런 일을 했죠. 자,
자, 그런데 여기서 나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순교까지 한 반면, 유다는 결국 자살함으로써 인생을 비극적으로 맞이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인물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2주 전에 했던 그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성경에 나오는 약 3만여 명의 인물들, 자, 그 사람들은 우리를 대표하는, 그죠? 죄된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더 악독한 죄인 혹은 더 특별한 의인,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던 모습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죄의 관점으로 죄의 종이 되어 죄의 노예로 했던 다양한 일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결국 인간의 힘과 인간의 제도, 외교술, 지혜, 모든 것으로 다 해봤더니 안 되더라가 구약의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이 죄된 이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6장,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라고요?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죄의 종이란 말은 우리의 그 죄되었던 죄인의 주인이 누구란 말이에요? 죄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죄의 종으로 살았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내가 지혜를 짜내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뭔가를 짜내서 한다고 한들 그게 누구의 범위 안에 있다고요? 죄적인 아이디어, 죄적인 생각, 죄적인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유다도 똑같았어요. 베드로도 유다도 동일하게 죄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을 했을 뿐이지, 아이고 베드로는 의로웠고 유다는 나쁜 놈이었어요 가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둘이 전혀 다르지 않으며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유다의 치밀한 작전과 행동, 지금 오늘 본문에서 봤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로 들어가기 전에 그 2주 전에 했던 이 비교를 제가 잠깐 복습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했던 행동은 조금 다릅니까? 참, 베드로의 용기는 높게 살만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군사들, 사실 그리고 이 원어들을 보면 동네 패거리, 깡패들을 데리고 갔다는 그런 뉘앙스가 비칩니다. 한 200명 정도 되는 그 영화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조폭들 해가지고 막 무기 쫙 들고 이 칼 들고 몽치 들고 200명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와중에,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아주 잘 쓰는 사람인 걸 여러분 아셨습니까? 베드로가 사시미를 잘 떠요. 아, 이거 사시미가 여러분, 그 어부들이요 사시미 하는 이 기술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숨겨둔 기술이 있었던 거죠. 귀를 그냥 싹 빼가지고 기선제압을 하려고. 근데 200명까지 있는지는 몰랐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어둠 속에 갇혀서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확 해버렸던 거예요. 베드로도 사실은 억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나는 목숨을 버리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어요,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네가 그래, 그 마음은 아는데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아, 뭐라고요 주님? 아, 주님 아직 제가 칼 쓰는 건 아직 못 보셨죠? 제가 3년 반 동안 이거 숨기고 있느라고 내가 고생 많았는데 오기만 해봐라.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예수님 자꾸 죽는다고 하시니까 혹시나 제가 예수님의 신변을 보호하려고 오늘 사심을 챙겨왔거든요. 제가 이 칼만 쥐고 있으면 10명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력 발휘를 탁 보이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뒷수습 하시느라고 그 말고의 기를 또 직접 주어서 또 붙여주시고, 그랬더니 예수님을 잡아가는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다 떠나버리죠. 보십시오. 56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기도 한데요, 5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보세요.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아니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그죠?
이 로마 군사와 이 호위대들이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참 아이러니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무슨 강도, 조직폭력배 두목 잡는 것처럼 막 경찰들을 대동해가지고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고 작전을 짜서 대열과 부대를 꾸려가지고 행차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은 전혀 무력적으로 대응할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자,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이 야, 우리가 이번 작전 너무 잘했다. 유다, 너 이 작전 이렇게 작전 너무 잘했어. 야, 저 사람 저렇게 반응하는 거 보니까 진짜 강도 맞네 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무리가 실제로 강도와 비슷했다라고 만들게 했던 주동자가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괜히 설쳐가지고 예수님의 무리가 강도 무리로 돼버렸다. 사실은 강도가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런 행동에 대해 아주 따끔하게 야단을 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방식, 베드로의 전략, 베드로의 이 인간적인 반응이 잘 보세요. 결국 유다의 배신, 유다의 암호, 유다의 이 획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인간적인 죄적인 방식임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해주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잡혀가실 때 부인을 하긴 했지만 아니 그래도 그건 좀 얼떨결에 모닥불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좀 분위기도 좀 너무 긴장감도 있고 막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아니요 하면서 얼떨결에 대답한 거지만 유다는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고 주도하고 자기가 이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유다는 다른 것 아니에요?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죠. 자, 제가 아까 그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했던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를 대표하는 죄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나타내주는 책이에요. 또 성경에는 더 악독한 죄인도 더 특별한 의인도 없어요. 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죄의 노예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이 결국 다 각자 자신만의 방식, 인간적인 죄적인 방식을 동원하여서 자신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여길 때 더 합당한 방식, 합당한 목표를 놓고 그렇게 반응한 것뿐이지 누구는 더 좋았다, 누구는 더 나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이 십자가 사역, 구속의 일을 잘 기다리고 있다가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바라봐야죠.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는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준비도 안 돼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유다는 스스로 느꼈던 배신감이 너무 컸다니까요. 그래서 원래 가졌던 헌신이 미움으로 바뀐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자신이 믿었던 그런 인물,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3년 넘게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 아닌가 보다. 아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속으면 안 되잖아. 내가 이 사람을 빨리 종결시켜서 이 운동을, 이 무브먼트를 빨리 종결시켜서 이 사람들도 건져내야겠다. 이 사람만 잡히면 되겠네. 이 사람만 처단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유다는 팔아넘긴 거예요. 반대로 베드로는 결국 우리 두목, 베드로 약간 이 조폭의 끼가 있어요. 우리 두목님이신 이분께서 대장이 되셔야 로마를 점령하세요. 나도 한 자리 하고 우리도 좀 어깨 피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잘라보낸 거예요. 자, 제가 어떤 얘기 하려는지 이해하시죠?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조금 더 의로웠고 한 사람은 더 악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본문에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죄인 유다였고 우리가 죄인 베드로였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결국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지혜, 또 인간의 경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담담하게 그들의 손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순환과 질고를 다 받으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 중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표현 중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항변하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12군단이라고 되어 있죠. 군단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군대 단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거느리고 있던 로마 군인들 중에 이 군단이라고 표현하면 보병만 6,100명,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은 726필, 726마리의 말 전차와 6,000명이 넘는 군대가 한 군단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 어마어마한 규모와 숫자의 군단을 완전수인 12로 곱하십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군대가 사람의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가 누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천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류의 화력을 다 합친다고 한들 천사 한 명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의 규모의 천사의 군단을 당장이라도 동원하실 수 있다고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가 지금 당장 보내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때 당연히 이렇게 진행되어야 됐던 일들, 무조건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굳게 믿고 추진했던 일들 많죠. 그 일이 안 되면 막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그 일을 되게 만들려고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부정적인 일을 저지를 때도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긴 한 겁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에 대해 항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마치 십자가 옆에서 모욕과 비단을 쏟아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실망을 토로한 적은 없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사야서 59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간절히 바래왔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 혼자 신음해야 했던,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버리려고까지 했던 그런 일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죄로 인하여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끊을 날이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항변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의 길,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가 우리의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해주지 않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인 부요함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모든 질병이 다 낫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마술이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보십시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이 갈라졌던 사이, 끊어졌던 관계, 죽어있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죽었던 나의 영이 살아 이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의 결과들로 인하여 인생의 수많은 고통들, 질병의 고통, 헤어짐의 아픔, 억울한 감정, 외로움, 분노와 좌절, 그 모든 것들을 느껴야만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심으로 주기 원하셨던 구원의 삶, 성도의 삶, 천국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정말로 더디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야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죄를 디자인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져 사는 인생, 죄로 가득한 인생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설명 안 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아파하시되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잘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그 고통이 다 해소되느냐?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질병과 문제와 관계가 모두 다 해결되느냐? 그렇던가요? 돈이 많이 벌리든가요? 모든 질병이 다 낫고 한 명도 우리 가운데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없게만 만드시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연약함 그대로 인정하지만 죄의 결과들 그대로 우리가 지고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끊어졌던 관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겨서 죄로부터 자유하여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시험 들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의 항변,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나에게도 뜻이 있단다. 나에게도 계획이 있단다. 그래, 네가 힘든 거 알아. 그래,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거 내가 알아.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돕는 자를 보내줄 것이며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며 용기를 줄 것이다. 그 죄에 빠져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항변이 바로 이 53절이에요. 이 십자가의 항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분의 마음을 더 알아 날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그 죄의 결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다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죄된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죄와 나의 한계로 그런 것들을 재단하고 불평하며 불신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보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그 항변,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는 줄 모르지? 내가 할 수 있단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해결된다고 하여서, 모든 것이 네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여서 네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다. 오히려 이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함께 누려야 할 그 구원, 그것을 통하여 네가 그 아픔을 극복하고 네가 동일한 아픔을 가진 그 사람을 묶고 네가 그 괴로움을 승화하여 내가 그 괴로움에 있을 때 너를 구원한 것처럼 너도 그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 내가 해결 못해서 해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에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나에게 수치감을 주고 나를 저주하는 저자들을 당장 없앨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하여 죄가 사해져야 하기 때문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류의 죄로 인하여 망가져 있고 부셔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수많은 상황과 문제들, 우리가 그 속에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만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셨던 이 십자가의 항변을 통하여 다시금 나도 주님이 더 신뢰하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죄악 속에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